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성숙과 함께 자신의 소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성숙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 그들이 또 다른 성도를 성숙시키는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원활한 사역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삶의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 코칭이라는 책으로 저와 김봉찬 목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윌로크릭 교회의 소그룹 전문가들인 빌 도나휴와 그렉 보먼은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리더 코칭에서 그러한 고민을 품고 사역하는 소그룹 리더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할 코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지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우쳐주는 코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코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따라서 코치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먼저 코치로서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코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가 조화를 이루며 리더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들을 훈련하고 가르칠 때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에 리더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우는 곳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일관성, 사랑, 그리고 용기는 코치가 되기 위한 전형적인 자질로서 이러한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코치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과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일도 주시지만 보통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벌벌 떨며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이시죠? 하나님 지금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영리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과 혼돈하고 계신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그에게 너무나 커 보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신적인 면, 재정적인 면, 심지어 살아가는 패턴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생각은 코치가 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는데요. 그의 사역 현장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주어진 사역에 얼마나 부적합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주어진 사역에 적합하도록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연약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 들어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치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리더의 삶을 위해서 왜 코칭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그룹 속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진리와 생명, 그리고 소망을 전달하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과 은혜가 고갈되어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코칭이 필요합니다. 코치가 리더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실패가 염려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실패의 경험을 듣고 일어나 바위처럼 단단한 초대교회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대가인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격려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베드로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치는 격려와 지원, 그리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리더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우쳐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더 많은 기도와 사랑, 지원,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리더는 없습니다. 리더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코치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리더라는 타이틀이 주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소그룹을 섬기게 되는데 이때 찾아오는 무력감 또는 고통, 그리고 말씀과 은혜의 고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한데 코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리더들에게 다가가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리더의 입장에서 긍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는 것이 바로 코치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치를 정의한다면 코치는 다른 사람을 도와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이며 자신이 돕는 사람이 위대한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서 자신의 성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코치로서의 사명은 나만 입을 수 있는 낡은 청바지처럼 그냥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 그 효과와 영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코치가 2사람 또는 3사람 또는 그 이상의 그룹 리더에게 영향을 줄 때 리더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큰 파도와 같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